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나는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나에게 다가가자 오르나니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함께 읽으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아멘. 참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인정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결정적인 실수와 결정적인 이런 판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자비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희망과 다시 일어설 그런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참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참으로 영원한 레전드와 같은 참으로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참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참으로 왕이지만 왕으로서 몇십 년을 통치했지만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참으로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과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참으로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이요 자신의 권력이요 자신의 뛰어남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신이 왕이라는
그러한 생각의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이 교만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인구 백성의 7만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칼을 들었던 천사가 드디어 어느 곳에 이르렀냐 하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천사의 손을 멈추셨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르난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아들과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숨었겠습니까? 드디어 이 전염병을 들고 전염병의 칼을 들고 참으로 휘두르고 있는 그 천사가 자신의 집 마당에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르난과 그 내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드디어 이제 다 죽게 되어지는, 전멸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숨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찾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다윗이 어떤 엄청난 일을,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죄를 고백하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갓을 시켜서 여러분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자 천사를 보고 숨었던 이 오르난이 다윗을 보고 여러분 달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참으로 제단을 쌓아야 하니,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하니 이 오르난에 당신의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르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오르난은 여러분 자기 집안이 참으로 이 눈앞에서 코앞에서 죽을 뻔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하지 않냐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다윗 왕이 자기 집에 와서 타작마당을 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돈을 받고 팔겠다고 흥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드리겠다고 그냥 거저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고,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사겠다고, 반드시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요 600세겔의 금 60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600세겔 의 금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큼이냐면요 6.4kg래요. 여러분 6.4kg면요 여러분 이 한 돈으로 따지면요 1,700돈이래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밝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이 돈 금값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고 싶었지만 여러분 참았습니다. 1,700돈의 값에 해당한대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이 밭을 타작마당을 사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의 원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저 얻은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은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불의한 것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이 다윗의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얻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나
그리고 무엇을 드리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없는 자에게는 참으로 비둘기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흠이 없는 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만큼을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어떻게 얻은 것으로 드리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드린 것, 그냥 얻은 것, 힘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짓누르고 착취해서 원망 들을 만한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것,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충분한 값을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제단을 쌓겠다라는 이것에는 여러분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나의 소중한 것을 떼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죠. 그러나 참으로 이 예배에는 우리의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떼어드려야 되죠. 우리의 물질을 떼어드려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드려야 하는 여러분 이런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곧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희생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살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치르신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충분한 값을 내고 산 이 타작 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고, 여러분 그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리셨던 그 죽음의 전염병의 심판의 재앙을 거두셨다라는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서 드렸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재앙이 그쳤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임하신 그런 성전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는 성전터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성전터가 되어진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이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단순한 타작마당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실수를 주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인데 이제 심판이 그친 곳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칼을 들었던, 심판의 칼을 들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이곳이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터로 변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다윗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리로 여러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한 실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이 성전터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심판이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일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주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여러분 끊임없는 실수와 죄와 실패와 악을 범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는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국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다쳤던 그 길과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오직 말씀만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은혜에서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인도하심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심판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아갈 바를 알게 되어지는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오후 4시에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의 시간을 통해서는 오직 복음의 본질만이, 복음만이, 참으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아 나오는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라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